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빛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체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던지,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그가 옥문을 지키던 간수였던지, 아니면 그가 부자였던지 가난한 자였던지 상관없이 성령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누구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늘 일평생 저한테 너희 엄마한테 너무 내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내가 잘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돼서 뭔가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내 삶의 변화가 가능할까 하고 염려하시거나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아픔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기대마저 저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도래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다스리고 움직여 가심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한 지체여야 되는데, SNS 상에도 그러고 많이 보면 비판은 있는데 스스로 대안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혼돈을 겪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가끔은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썩었나요? 믿는 자들이나 목회자나 교들이 왜 이렇게 세속적이고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제 안에 너가 먼저 변화되고 너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금 힘든데 여기서 또 죽으라고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정말 주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그 일마저도 내가 감히 감당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또 감격 속의 눈물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또 이 직분 가지고 나를 죽으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영락없이 물러서지 않고, 그래, 다 죽어야 하지만 너는 너의 자리에서 지금 너가 죽어야 될 것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사도행전이 주는 마음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얻은 후에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 이미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 한 분이 계시면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믿음만 분명하게 생긴다면 지금과 다른 삶과 다른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시작도 그랬고
우리 인간의 그 존재 지평이 넓어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살게 했던 그 모든 시작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경험해야만 우리의 이 나쁜 성품이 바뀌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머리,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고 살아갔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고는 내가 결단코 변화될 수 없는, 내 결단과 내 계획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한 발 더 주님 앞에 나가 기도도 해보고 한 발 더 하나님, 이제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임직하신 분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 2번이나 섰습니다. 그는 다른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북들려 갔는데 아그리빠와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도 그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끌려왔는데도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 보았던, 만났던 그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최종 변론을 하고, 거기서도 내가 잘못이라 그러면 그냥 나는 순교하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오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이 다 그 인생이 끝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배는 풍랑에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드라마는 계속적으로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에겐 늘 한계가 있죠.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사라져서 고마워, 다 괜찮다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사실 한 주 삶의 순간에서, 아니 저기 멀리 수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어디가 어려워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을 날마다 사랑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밥해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대부분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면 차라리 하겠는데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지가 저 멀리 저기 다른 나라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요, 한때는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남자인데 이제는 그 남자와 한 입을 덮고 사는 그 일이 선교고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늘 한계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때야말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날마다 해가고 있는데 결정적인 믿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그 한순간을 결정적인 믿음을 들여서 부활을 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결정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인간의 염려와 근심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해서 대학 붙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결정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배가 파손되고 다 죽게 되는 276명이 죄수가 그 큰 배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이 배가 순항한 것이 아니죠. 우리 저기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무슨 광풍이 불었다고요?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 예, 제가 유로굴라라고 자꾸 입에 배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CTS 방송 보신 분이 월요일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잘못 말씀하시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왜요? 유로굴라 강풍이요? 그랬더니 예, 아닌데 유라굴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오면서 유라굴라 계속 연습하는데 예? 유라굴로 이게 너무 어려워. 예, 왜 누가 이 광풍 이름을 이렇게 전해서 예, 목회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참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크게 일어서 예, 유라굴로 강풍이 크게 일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이 놓였지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자신의 이기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배를 노를 저어서 저기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면 바울의 말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이미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도 바다에 버리고 돈도 될 만한 짐도 다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10절에 바울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모두요 생명도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항해에서 계속 전진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좀 멈춰 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오늘 백부장에게 율리오 선장과 선주에게 간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276명이 지난밤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그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왜 살려주신다고 바울이 고백했냐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아직 사도 바울은 전해야 될 복음이 가이사 법정 앞에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배가 이대로 죽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섬에 걸리리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죽을 수 없는 이유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죽냐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죽습니다. 우리 신앙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왜 썩냐?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 내가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묻고 또 묻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직장을 준 것 같지만 아니요. 그곳에 가서 사명 감당하고 직업 선교사로 여러분이 매주 파송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믿는 자는 들려오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삽니다. 말씀은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건이 며칠 동안 이 광풍 속에 배는 그 안에 있는 276명은 어려움을 넘기게 되죠. 열나흘째 27절 열나흘 14일 동안 지금 이 어려움을 정말 저 지중해 바다 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일째 되는 날 밤에 바울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14일 굶어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밀을 볶은 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자기가 먹으면서 그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따라서 먹고 남은 것은 다시 배 밖에 어떻게 했다고요? 38절에 보니까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바라면서 그 언제 이렇게 무너질지 모르는 배 위에 여전히 떠 있는 이 믿음의 한계가 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 벽두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교회 리더가 목회자일 수 있겠지만 집사님일 수도 있고 소그룹 리더일 수도 있고 부장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린이 교회는 소그룹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 그 배의 리더였습니다. 그가 선장과 선주 노릇을 했지만 오늘 완전히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이제 누구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배를 어떻게 운전하는지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직장의 세세한 기계 이름이나 전기 이름을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호텔에 근무하고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 많은 유익이 돼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 한구석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는 척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전기기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존경스러워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그와 같은 똑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마음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가시게 되죠.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도 선주도 선장 노릇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이제 배의 항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 앞장에 서서 율리오가 했던 백부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멘토를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움직여줄 수 있는 오늘 선장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시고 이미 선장이시고 이미 선주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쥐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모든 여건을 다 움직여가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죄인이 있던 바울이 어떻게 배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리더십은 고통 속에서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은 그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다 끊어진, 다 또 끊어버려야 되는 그 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밤 꿈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오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입술이 날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늘어놓는다면 아이들도 부정적이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자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페닉스 항구 입구까지 떠밀려서 간지 열 나흘째 되는 어느 날 밤 자정에 사공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이제 가까운 줄 알고 상륙하려고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시도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배는 아직도 20길이나 15길 깊이의 바다 한가운데 떠 있게 되고 사공들은 암초에 배가 걸릴까 노심초사하고 선미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나리 세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공들은 몇 개의 보트를 혼자 살려고 끊어서 달아나려고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29절 31절까지 시도를 하게 돼요.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되고 사공들의 탈출 시도는 좌절되게 됩니다. 그러고는 34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3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3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끊으시고 이미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소용돌이 휩싸여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고물은 큰 물결에 부서지게 됩니다. 41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죄수들은 도망가려고 할까 염려가 되고 42절에 보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큰일이 나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이 죄수들을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수 안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을 통해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미 그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볼까요? 42절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예, 죄수들도 그냥 먼저 수영을 해서 육지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안했던 것처럼 여기 배 안에 있는 죄수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고자 그건 안 된다. 차라리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수영해서 저 육지로 나가십시오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물건에 의지해서 난파선을 타고 탈출하게 되고 마침내 44절에 가면 상륙해서 구조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도력이 오늘 대단합니다. 그의 지도력은 이상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PhD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나니까 자꾸 리더하면 우리는 자꾸 맨 앞에 서서 이상을 제시하고 뭔가 이렇게 다음 길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이해해요. 정말 영웅 같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리더십은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람이 리더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이상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본질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대책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의 10개 손가락 안에 되는 가장 세련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에서 목회 가장 하이 클래스를 그냥 변호사들이 100명, 의사들이 200명, 법조인, 연예인 몇백 명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산에 와서 개척을 하고 거기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도 뭔가 세련되게 하고 뭐 막 이렇게 제 손으로 페인트 칠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다가는 교회를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이 하루가 걸릴지 100날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상도 있고 본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라니까요.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 이상만 높이 떠서 저 이상만 추구하면 사실은 우리 현실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이상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다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산에 와서 가장 많이 깨진 게 무엇이냐? 내가 보고 들었던 거 다 그냥 내 속에 어딘가는 그냥 감춰두고 오산에 왔으면 오산 목회, 헬라인을 만났으면 헬라인처럼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만났으면 유대인. 그래서 낮에는 저기 밭으로 몸 빼입고 신방 가고 오후에는 넥타이 매고 저기 아파트로 신방 가고 이렇게 목회로 바뀌기까지 3년의 과정 동안 제가 깨지고 또 깨지는 일들이 이곳 오산에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 아직도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이상도 있고 먹어본 빵도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이곳에서 함께할 사람들까지 다시 낮춰지고 낮아지는 그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생할 줄 아는 지도력이 정말 리더십입니다. 광풍으로 인하여서 14일간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꼭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때마다 위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리더자입니다. 왜 오늘 이것이 너무 중요하냐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사도행전 3장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성전 미문의 뷰티풀 게이트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곳에 누가요? 40년째 구걸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인생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40년 된 자를 고침으로 인하여 그는 미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교회는 성도는 한 손에 빵을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발전해도 왜 사람들의 문제조차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냐? 말이 아니라 인격이며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먼저 따르는 삶이 없기 때문에 사회 복지로도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 손에 감춰놓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적어도 오늘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영혼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이 넥타이를 뭐 맸는지 또 우리 교회의 피아노가 뭘로 바뀌었는지 보시지 마세요. 저도 바뀔 일도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산 와서. 더구나 우리 교회 뭐 변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 물까지 새니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시면 한 영혼이, 저 영혼이 무슨 일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는가, 저 영혼이 무슨 일 아픔을, 우리는 그의 눈빛을 보고 그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의 가슴 아픈 그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며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안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빵만 주는 교회면 세상은 우리를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른 것 없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빵만 주려고 오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밀만 주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오늘 너희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헤아지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광풍을 겪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한 주 살아가면 그래요.
교회 왔더니 물이 물바다가 됐어요. 막 열심히. 의자랑이 다 젖었어요. 아이고 엎친데 덮쳤다고. 의자를 말리겠다고 저기 온풍기 앞에 우리 사모님이 딱 거다 놨는데 너무 바짝 나서 의자 앞에 천이 다 짜자자자 냄새 나서 그러니까 마른 게 아니라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막 예배는 드려야지 뭐 막 차량 운전 가야지 뭐 막 강도사님하고 얼마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을 맞이하고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좋지만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의 뜰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미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갈릴리 바다만 매일 있으면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결정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사도행전 3장 4절이죠. 우리를 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를 보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빵을 달라고 할 때 우리는 때가 되면 빵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감춰두었던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오늘 이 밤에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인원이 적어도 작아도 우리 아이들 잘 자라서 차세대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어서 그 리더는 뭐 이름 드러내는 리더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리더. 그 사람을 누군가는 따라갈 것이고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게 죽고자 하는 그 사람의 뒤에는 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